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일인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셨는데 오늘도 감사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새기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도 복된 삶을 살아내고 생명을 살리는 생명 살림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무엇이라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됨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을 힘입어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상반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여기서 보라라는 말은 헬라어 블레포로
단순히 시각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서 살펴보고 깊이 깨닫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클레시스로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내셔서 구원의 자리로 옮기신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 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깊이 생각해 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일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의 신앙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은사가 많고 또 열정도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열과 다툼도 심했지요. 사람들은 복음보다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했고 성도들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누가 말을 잘하는지, 누가 더 힘이 있는지, 누가 지식이 있는지, 누가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 기준을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들끼리 하나로 뭉쳐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바울 사도는 너희 부르심을 봐라. 너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육체는 헬라어로 사르크스인데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몸, 육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사르크스란 단어가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기준을 의미할 때도 이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육체를 따라라는 말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거기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혜로운 자는 당시 철학자, 지식인을 가리키고 능한 자는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문벌 좋은 사람은 귀족 출신의 사람들, 좋은 가문의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실 때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성도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치로, 다른 모습으로 성도들을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을 선호하지요. 똑똑해야 인정받고 능력이 있어야지 또 승진도 하고 배경이 좋아야지 또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택하실 때 지혜를 보지 않고 또 능력도 보지 않으십니다. 배경도 보지 않으시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능력과 지혜, 배경들을 보지 않으시고 그들을 택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 것일까요? 그 이유가 27절,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택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클레고마이인데 밖으로라는 뜻의 에크와 고르다, 선택하다라는 뜻의 레고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골라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나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첫째로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미련한 것들은 헬라어로 모로스인데 어리석고 가치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극히 작은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골라서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부끄럽게 하다라는 말은 카타이스퀴노라는 단어인데 창피를 주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기준이 틀렸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무너뜨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옳다고 생각했던 그 기준들을 완전히 뒤집으시려고 그들을 의도적으로 골라내고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둘째로 세상에 약한 사람들입니다. 약하다라는 것은 아스테네스인데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연약한 상태들, 그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상은 참 강한 사람을 원하지요.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세상이 그런 사람들을 원하니까 우리도 거기에 충족된 사람이 되고자 하죠. 인정받으려고 하고 무시받지 않으려고 하고 부족해 보이지 않으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강하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택하신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세 번째 사람들은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입니다. 천한 것들이라는 것은 태생적으로 낮은 신분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멸시받는 것들은 가치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 또 없는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신 것은 있는 것들을 피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의도적으로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패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약하게 만들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단순히 약한 자를 도와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무너뜨리시는 그런 곳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죠.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무너뜨리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29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누구나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내가 한 것, 내가 이룬 것, 내가 이만큼 가졌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좋아지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의 믿음 좋아짐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싶어하고 은혜를 받으면 또 그것도 드러내고 싶어하고 내가 무엇을 이룬 것 같으면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자랑을 원천적으로 막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일부러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택하여 구원하셔서 하나님 앞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도록 행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이어서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미련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안에 있다라는 말은 헬라어 전치사 n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여진 것, 하나 된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네 가지는 구원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먼저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을 의미하고, 거룩함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별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구원함은 죄와 죽음에서 완전히 건진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지요. 이것들이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되어 주셨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지고 거룩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전히 참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우리들에게 의로움이 되어 주시고 거룩함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우리의 열심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마지막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자랑을 없애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계시죠. 우리가 자랑하는 그 자랑의 방향을 바꿔주십니다. 이전에는 항상 누가 있었습니까? 내가 있었어요. 그 중심이 항상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나의 의를 자랑하고 나의 잘남을 자랑하고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들을 자랑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돼서 주님을 자랑하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자랑하는, 드러내는 삶으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세상의 기준으로 가지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참 부끄럽고 부족하고 연약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 미련하고 없는 것 같은 우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랑을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랑하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나를 중심으로 나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사망에서 건지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나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 자신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는 참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는 일덕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청년 제자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도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 없이 살아갈 때는 언제나 우리의 중심에 나 자신이 드러나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꼭 붙들고 기억하려고 하면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자랑하게 하시고 오늘도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하여 흔들리고 무너지는 우리들입니다. 비틀거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미련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더욱더 분명히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